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브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는 버가에서 더 나아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에 입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 땅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유권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집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아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다 같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첫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셨어요.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 예배드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어요.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반드시 나오시기를 축원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와 선교는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바나바를 선교로 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없던 바울을 뺍니다. 그 얘기는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선교 또한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사용받을 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우리 대적자들을 옆에 붙여주시는 이유는 나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했어요.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기독해 하게 하기 위해서 악한 자, 대적자를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모습이 저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주님을 더 붙드는 나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구브로 섬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구브로 섬을 떠나요. 떠나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이릅니다. 지도를 보면요, 녹색입니다. 녹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구브로 섬을 떠나서 이 육지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요, 큰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큰 산맥이 있어요. 지금 그 산맥이 있다는 걸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떠나요. 섬으로 왔습니다. 섬을 떠나서 버가에 왔어요. 그런데 마가라고 그랬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행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들과 같이 선교 여행을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사건이 훗날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연이겠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떠나요. 그런데 떠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밝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 도대체 마가가 왜 같이 선교여행을 가다가 왜 떠났을까? 그 이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해요.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는 향수병이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돌아갔다. 두 번째는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바나바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같이 갔어요. 근데 바나바가 마가의 외삼촌이잖아요. 외삼촌이 리더로 같이 갔었는데 13절부터 구브로선부터는 갑자기 리더가 바뀌어요. 바울로. 그거에 대해서 마가가 불만이 있었다. 두 번째 설입니다. 사실이 아닌 설이에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요. 풍토병에 버가에 와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다니면 저렇게 위험한 거구나, 무섭구나 라고 생각해서 되돌아왔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의 학설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산맥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오구를 넘어가려면 큰 산맥이 있어요. 마치 태백 산맥과 같이 큰 산맥입니다. 이 산을 넘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가지? 그래서 되돌아갔다 라는 설이 있어요. 어느 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 네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떠나요. 어쨌든 마가가 떠납니다. 그 일이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볼까요? 어떠한 일로 벌어지냐? 며칠 후에 이 사도행전 15장은 어떤 상황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회의가 크게 열렸어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믿음이 갔냐, 성령님이 임했냐, 그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성령님이 임하시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을 해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이에요. 그때 바울이 바나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제 다시 가자. 전도 여행 떠나자. 2차 전도 여행 가자. 그럴 때 바나바는 마가도 데리고 가자. 요한을 데리고 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아까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우리를 떠났던 자인데 어떻게 같이 가냐. 같이 갈 수 없다. 저 사람은 우리가 또 2차 전도 여행 가면 힘들다고 또 떠날 사람이야. 안 돼.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못해. 딱 자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히 다퉈요. 심히 다투고 둘이 나눠집니다. 나눠져서 바울은 실라를 택해서 가고요. 바나바는 마가와 같이 구브로섬 왔던 다시 구브로섬으로 가요. 그런데 이 심히 다툼, 이 다툼으로 인해서 1세대 바나바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죠. 그 초대교회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이제 역사 속에서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자취가 감춰집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디도, 실라 이 사람들이 지금 선교 여행을 인도해 나가요. 선교 역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예요.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세대 교체가 일어나서 새로운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싸움으로 둘이 갈라집니다. 결국에 바나바는요, AD 55년에 구브로 섬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68년에 돌아가시죠. 순교를 합니다. 결국에 헤어지지만 마가와 바울이 심히 다투고 바나바와 다퉜지만 결국에는 화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이에요. 그때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저희가 화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요, 아픈 자들이 모인 데예요. 온전한 자가 모인 데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픈 자를 위해서 의원이 필요한 것이다. 건강한 자에겐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는 의원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아픈 자들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프지 않대요. 아파요. 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프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누가 실수를 하고 잠깐 삐걱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잠깐.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도 부족하고 온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온전치 않아. 너도 온전치 않아. 그러니까 네가 가진 걸로 온전하게 해줘. 네가 가진 걸로 온전하게 해줘. 그것이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라. 너희가 합력해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합력을 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뤄나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교회로 하나로 묶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합력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길 바라요. 누가 입을 잘못해서 실수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안아줘야 돼요. 사랑으로 안아줘야 돼요. 왜요? 나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아멘? 네. 1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이 있다는 얘기는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무조건 회당을 만듭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 전도 여행을 가다 보면요, 회당이 없는 도시가 나와요. 성읍이. 거기는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인 남자들이.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서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서,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 오경과 선지서가 무엇일까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어요. 먼저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회당장이 읽어요. 그리고 나면 아람어와 헬라어로 다시 읽어줘요. 그렇게 지금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처음 본 사람이 온다든지 아니면 랍비가 온다든지 하면 먼저 가서 예배 전에 얘기를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에게 회중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서 앉아있죠. 먼저 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회당장에 가서 권했습니다. 말할 게 있느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얘기해요. 막 제스처를 쓰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회당장에서는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회당에 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읽고 나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원래 회당에서는 말씀을 전할 때는요, 앉아서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얘기한다. 일어나서 손짓하면서 얘기해요. 보통 앉아서 하는데. 그 얘기는 복음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은요, 어떻게 지금 여기에는 유대교를 믿는 자들하고 이방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와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보세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요.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답을 몰라. 그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답을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나는 답을 아니까 나와서 풀어봐 하면 당당하게 나와서 답을 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아. 답을 알고 있어. 너희들이 모르는 답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믿는 것은 가짜야. 진짜를 난 알아.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답 나와서 담대하게 진짜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북한에서 평양에서 선교할 때요. 들어가서 외교관 회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외교관 마켓이에요. 그로서리 스토어.
거기에 가면은 이게 붙어 있어요. 이슬람 교용 산짐승 판매합니다. 통양구이, 통염소구이 등 기타 다른 이슬람교 요리들도 봉사하여 드립니다. 이슬람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요리를 다 해서 줍니다. 북한에서 저렇게 해줘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인은 저런 거 절대 없습니다. 예수의 예자도 못 붙여놔요. 그러나 무슬림들은 저렇게 도와줘요. 북한 정권이. 무슨 말이겠어요? 가짜니까. 거짓이니까. 북한 정권도 아는 거예요. 하나도 안 무서운 거. 그러나 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서워해요. 북한 정권이 예수님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기독교는 두려워해요. 참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다닐 수 있고 담대하게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리가 있으니까.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계셔보세요. 세상 나가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답이 있는데. 나에게는 정답이 있는데, 실상이 있는데, 참이 있는데, 그것을 나는 아는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내가 알려줄게. 해답을 알려줄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는요, 41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 오면서 설교가 두 명이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했죠. 오순절날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죠. 이 두 설교를 비교해 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했어요. 오순절날. 그랬더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볼 때 두 명의 설교 중에 어느 설교가 더 뛰어난 설교일까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설교가 뛰어난 설교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순교한 설교가 더 뛰어난 설교일까요? 네, 둘 다입니다. 둘 다. 왜요? 오순절 설교랑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스데반을 묘사하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설교를 했어요. 그 결과예요. 결론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설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설교예요.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온전한 설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온전한 설교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저도 설교 준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강단에 올라올 때만큼은 성경책만 갖고 올라와요. 일부러 안 갖고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왜냐?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를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요, 못하는 것도 있어요. 준비한 게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믿어요. 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그러나 제가 준비하지 않은 거를 설교할 때도 있어요. 그는 성령님이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구나 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영에 임재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지난주에 얘기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가운데 임했을 때 나에게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일어나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배 자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정말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가지고 세상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와 이 스데반의 설교, 이 두 명의 설교 중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누구의 설교와 비슷하게 할까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중에 누구의 설교를 비슷하게 할까요? 지금 비슷합니다. 두 명 중에 한 명하고 설교가. 네, 스데반이죠. 왜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설교를 듣고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는데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복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리입니다. 진리. 사실입니다.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할 때 들었지만 나는 그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깨닫습니다. 그게 진리였구나. 그게 생명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그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생명이신 말씀을 받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설교를 비슷하지만 같이 하고 있어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그 심정으로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설교를 묵상하면서 과거를 회개했습니다, 저도. 옛날 그 수많이 들었던 설교들이 있었지만 들을 때마다 다 거절했어요.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희를 살려요. 진리입니다, 진리. 오직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말씀 앞에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 바라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이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전했어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너희도 누려라. 그래서 43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이 주신 거잖아요. 값없이 주신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은혜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까요?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 믿는 우리만 지금 누리며 사는 걸까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요? 호흡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공기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천지를 다 만드셨잖아요. 그 천지, 자연환경 모든 걸 만드신 것을 누리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고요. 저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내가 갖겠다고 한 게 아니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리와 믿음 줄게. 믿음 줄게. 그렇다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살길 원하시죠? 아멘? 대답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원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아멘? 아니신가 봐.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금 그림에 나오잖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구원은 우리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오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내가 믿음이 커지면 그만큼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믿음이 너무 좋아. 난 믿음 가운데 행복해. 여러분, 은혜가 풍성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많이 갖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음은 예수님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달라고 해야죠. 예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해야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어떻게 만나요, 근데? 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안에 예수님을 담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심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입니다.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45절.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한대요. 대체 이 시기란 것이 무엇이길래? 이 시기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바울이 말한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을 한대요. 시기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시기란 단어가 자기 여인은 복음을 대적합니다. 시기라는 단어가요, 이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열심이란 단어예요. 시기라는 단어가 열심이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열심이란 게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10장을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는 열심이래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자기 의의를 세우기 위한 열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은 곧 자기 의입니다. 시기라는 것은요, 자기 열심이고요. 이 자기 열심은 자기 의예요. 여러분. 자기 의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옳다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옳아. 스스로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한 달 전쯤에 어땠어요? 저 무슬림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십만 명 모였잖아요. 그때 열사병으로 수백 명 죽었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들은 순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더위에 가가지고 자기네가 메카에 가서 그 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구나. 자기 열심히 해요. 자기네가 어떠한 열심을 내야지 신이 기뻐해. 그래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이 순교지.
그건 자기 열심이에요. 그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의는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내 의, 여러분 안에 있는 의, 그 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성령의 불로 소멸돼야 돼요. 내 의가 온전히 말씀으로 깨지고 성령의 불로 소멸이 돼야지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내 의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못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가 말씀으로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46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됐다고 합니다. 말씀만이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쫓겨나서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바리티크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은 아까 본 것처럼 비시디 안디옥이 있으면 약간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누구냐면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을 들은, 아까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일부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자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짧은 영상을 봤는데 뭐냐면 유럽입니다. 유럽에서요, 어떤 동양 여자가 백인들 많은 시내였어요, 시내. 시내를 막 걸어 나와요. 걸어오는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그 아시안 여자를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이 유럽이고 백인들이 많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막 이렇게 걸어올 수 있냐? 이 자신감, 이 담담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얘기를 해요. 갑자기 환하게 웃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왜 담대할 게 없냐? 난 당당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환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고 난 기쁘게 살고 있다. 그 사람이 다른 종교인데도 안 물어봤는데 대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요.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은 봐요. 저 사람이 인상 쓰고 다니고 뭔가 고난이 있나?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으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굴이 환하게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환한 기쁨이 넘치잖아요.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뭔가가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하게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없는 영생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는 있어요. 여러분 인사이드는 있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깨어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